이사별론 중어 3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 41장을 통하여 말일의 동방 역사에 대해서, 동방의 야곱에 대해서, 타작기기에 대해서, 북에서 한 사람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40장과 연결을 지어서 가르친 말씀인데요. 아름다운 시를 전하는 자는 여호와를 앙망하다가 세임을 받고 민족을 세례하는 변론 권세로 열왕을 굴복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인데요. 다시 말하면 새 시대의 일을 아름다운 식을 전할 사명자는 동방 땅 끝인 한국에서 일어나는데 세임을 받은 종이 다른 줄의 말씀으로 온천에 변론을 하게 해서 그 변론대로 심판하게 하시고 변론대로 구원받게 하시고 변론대로 재앙이 오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힘으로 에덴동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진행한다는 것인데요. 그 복음이 시작할 날이 있겠죠. 그래서 세계통일의 권세 역사인데 에덴동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종말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경이 2700년 전에 써여졌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동정 마리아에게 태어난 일로 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는 제레미주가 오실 때 동방 땅끝에 해돋는 나라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제레미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신앙 준비를 시킬 수 있는 종이 나오는데 그것이 40장에서는 천국 복음이 땅까지 전해지면 다시 아름다운 식을 전하게 될 때가 온다 그랬죠. 아름다운 식을 전하는 것은 세상에 언제 잠들기를 받고 변화승천하여 수금 없이 또 죽음을 맛보지 않고 색시의 축구를 누리게 되는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한 종을 택하여 그 종을 타작하기로 삼는 역사에서 인종 가을 추수기에 이제는 알곡을 모으는 것처럼 이제는 알곡을 모아서만 세시를 이루는 역사가 진행된다는 것인데요. 말씀이라는 것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예제정간에 하나님이 들어서는 한 종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반복되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양심 시대는 노아를 들어서 방주를 통하여 구원하셨고 언약신앙 세대인 족장 시대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할례법으로 구원을 진행하셨고 또 이제 율법 시대에는 모세를 통하여 율법으로만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는 십자가의 법을 전하게는 역사가 나타나셨으므로 또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받게 하는 영원권 시대가 2000년 동안에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21세기를 만나 이때는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 속에서 1세기 이때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는 때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2000년의 지금은 마지막 하늘의 전섬에 들어갈 종이 나와서 본격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할 때가 나오는데 그것이 전섬전만에 타락질의 말씀의 변론을 통하여 알고 모르는 역사를 시작할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청년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성경적으로는 한 종이나 또 그때 시대마다 한두 명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단시할 수가 있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항상 그래 해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동방야곱이 무엇인가를 잘 아셔야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야곱과 그 아브라함은 4000년에서 3800년 그런 시대의 사람들인데 이런 시대의 사람들을 2700년 이해했다면 말이 되질 않죠. 그래서 이것은 인간 종말에 다시 동방 야곱과 같은 종이 나타나서 그 종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가신다는 그 비밀이 알파 오메가에 된 역사 속에 실행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셔야 정확히 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 시대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마무리를 하셔서 많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이 요절인데요.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가 이름을 부른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방백들을 해산물같이 토기장의 지력을 밟음같이 밟을 것이니 한 사람을 일으켜서 여호와의 내 이름을 부른 자를 해돋는 온다 그랬죠.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서 영원만의 시대가 기독교 2000년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인간 정말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한 사람이 나오는데 북에서 한 사람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말씀이 응한자밖에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한국이 현지국가가 이루어서 1948년 8월 15일부터 이제는 인간 종말의 역사가 모든 성경 한국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인데 인간 종말의 선지국가 한국인데 그때 사명자가 한 명 예정된 성식에 나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49년 4월 25일 날 환종을 택하여 인간 종말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셨는데 그 종들이 이제 말세의 상을 일으켜서 방백들을 해산물 같이 반다 그랬죠. 이것은 절대적인 승리의 단체를 이루어서 입맞은 신앙 사점을 뜻합니다. 결국은 이것이 완전히 이루는 것은 이제는 아마겟돈 전쟁 때 세상 권세를 다 이기는 권세가 나타나서 그들로 이기는 자를 삼아서 아담과 하와가 져서 뺏겼던 정선을 찾아주는 역사가 인간 종말의 역사다. 이것이 계시록 19장에서 시작되어서 19장에서 이기게 되고 20장에서 천연국의 축복을 드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알파적인 역사다. 그 일들에 의해서 이 성경대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1절 2절을 먼저 보시죠.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하며 하고 말하라. 우리가 가까이 서로 변론하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잃어버려서 자기 발 앞에 일게 하였느냐. 열국으로 그 앞에 굴곡하며 그로 왕들로 치려게 하되 그들로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며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그랬죠. 민족들아 잠잠하라. 이것은 모든 이제 율법 시대는 유대인의 하나님이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바그드락방에서 만민 하나님이 돼서 이제 기독교 하나님이 됐는데 인간 종말에 다시 바로 누굽니까 상대되는 호소와 예배를 드리는 종의 하나님이 되고 이제 인간 종말에는 또 택한 종이 나타나서 신의 무리를 모을 때 그 사람들에게는 모든 구원의 길을 주기 위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변론의 말씀을 잘 들어야 살 길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은 2000년 동안 서서히 지내서 동방당 같은 행국까지 전해지는 역사가 20세기 후반에 이루어졌는데 21세기에는 이제 빠르게 전하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온 세상이 다 들어야 될 세계적인 역사를 뜻했다. 민족의 힘을 새롭게 한다 이런 말을 했죠. 그래서 새롭게 한다는 것은 40장 31절에서는 그걸 세임이라고 한다 했죠. 이거는 여호와의 힘이 여호와의 신을 받아서 여호와의 힘을 세상 권세를 못 당하는 삶이 되는 역사를 뜻하는 것이고 이런 변화성경 역사가 오는 것은 원대자 문제를 다 해결받는 역사가 오기 때문에 그 역사가 진행되는데 그 종의 역사가 여기서는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킨다 그랬죠. 이것이 인간 종말에 아까도 말씀한 것은 동방 야곱이 나타나서 완전히 이루는 종을 통하여 온 세상을 마지막 최종 변론의 공을 하는 것이 1300년 만인데 그때 알고를 모르는 역사를 시작할 수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봐야만 됩니다. 그래서 세계 통일의 평화를 이뤄서 천년국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변론의 역사로부터 시작되는데 이 변론이 준비가 됐다. 본격적으로 되는 것은 기록 11장 3절에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고 그랬죠. 마지막 1300년 동안만 이때 구원의 역사가 마지막으로 있는 겁니다. 이때 변론 앞에 순종한 자들에게 원죄장이 회복돼서 늦은 비 성령을 받게 하므로 그들이 남정 백성이 돼서 나머지 순종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고 그 남자들만 통해서 천년왕국을 이루어서 에덴동에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깨닫는 것이 가장 정확해 깨달은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세임을 받고 변론문단을 받은 종의 마지막 변론을 듣는 것은 예언서 계시록으로 인간의 학문적인 것이 아니라 본문 그대를 전하는 단필의 심판의 단필이라고 그랬는데 그 최종 변론의 경고 역사를 하는 걸 뜻했다. 그래서 이런 날들이 이제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체는 이사 3장에 때는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심판을 사신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변하는 걸로 여기 되어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사명자가 나타나서 이제 섞게 되는데 이건 전삼년의 역사를 뜻했고 심판하러 서신다는 말은 이게 아마겟돈 때를 뜻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때 이제 마지막 최종 승리하는 종을 일으키는 것이 이것이 동방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원리가 이제 1장 18절에 했을 때 보면 서로 변론하면 너희가 주음 같을지라도 누군같이 될 것이요 지름 같은 줄지라도 양들 같이 된다 그랬죠. 원죄자분들 해결받는
때가 오기 때문에 죽지 않고 셋이라고 성납병 필승천하여 남는 남백성으로 새 시대에 구원을 받는 역사를 뜻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그가 그들을 쫓아서 그 발로 가보지 못한 안전한 길을 지나나니 이를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들을 명령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곧 내니라 그니라 사람들이 보고 들어가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만들을 명령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제전이 있으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시고 무술론하시기 때문에 알빠지고 음악의 역사 속에서 인간 종말의 대지를 빠짐없이 기록한 가운데 하나님 그 예언의 말씀대로만 역사하신다는 걸 보여주신 건데 하나님은 예언을 성취시킬 수 있는 이러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데 땅끝에서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이런 말을 했죠. 온 세상에서 이제 알고는 모르는데 땅끝인 한국에도 알고는 모르는 역사가 오는데 인마진 4,000명이 한국 다 모여들게 됩니다. 이것이 세시대의 지도자, 왕권 받을 종들이고 내년 실수무리는 뭐 다 모인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예비처고 서로 인도하는 역사가 있게 돼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분들을 모으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 세계적인 역사로 진행되는데 이것은 아까 그랬듯이 변론문세 받은 종이 세움을 받아서 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가 원죄자들에 걸려서 변을 승진할 수 있는 몸이 되고 죽자고 세계갈 수 있는 몸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는데요. 아브라함에게는 창세기 20장 17절에 보면 대적의 문을 열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인간 종말의 북방 세력, 북방 공산당 세력이 바로 철의 주계장막을 그랬죠. 그래서 마귀의 세력을 멸하고 셋을 이루는 역사를 할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적의 문을 열게 한다는 말을 또 말씀하셨던 건데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변론문세가 시작된다.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변론의 종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마귀를 이기게 하는 역사가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때는 우상적인 신앙이 많은데 우상은 아무 소용없는 신앙임을 여기 말씀하신 것이 6절 7절이죠.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 이르기를 너는 담대하라 하고 먹고 온 점령색을 장려하며 마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장려하여 하루에 땜이 잘 된다 하며 못을 단단히 박아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하는도다. 이런 인간용물에는 우상적인 세력이 많아서 이 우상적인 세력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많죠. 이방 종교도 우상의 세력과 마찬가지인데 참된 하나님의 진리함을 믿는 것 외에는 다 성이 없는 때가 오는 거죠. 지금까지는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창고에 기다리면서 이제는 회개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제는 마지막 심판 때는 이제 회개가 들어오지 않는 자들은 멸망시킬 때가 오는데 우상을 섬기던 자들도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상 세력은 다 이렇게 뭉치고 반세력을 이뤘다 하더라도 또 과학적인 세력으로 큰 세력을 이뤘다 하더라도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8절 9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곧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목동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 참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 땅 끝에서부터 택한 야곱을 부르짖는데 찾는데 또 나의 것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런 얘기를 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 돼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2 제자를 보고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겠노라. 종에게는 비밀이 있대. 친구에게는 모든 걸 알려준다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니까 친구가 친구의 목숨을 버리는 것 외에는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죠. 이거는 순교적인 동거가 돼서 순교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복받는 자인데 그런 복받는 자가 됐을 때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종이 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자가 지금까지는 지도자의 자격을 갖게 되는데 앞으로는 변호사도가
순교장 동무가 돼서 목숨을 안고 사명을 해 살아갈 때 그 종들이 바로 택한 야곱에 대해서 이제는 새로운 다시 권세를 받게 되는 왕권의 상급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3,800년에서 4,000년 전에 쓰여졌던 아브라함과 야곱이 아니고 인간 영물의 이러한 믿음의 조상처럼 이런 일이 다시 생겨서 야곱이 마치 택한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지만 야곱의 18만이 이스라엘 나라를 일으키게 됐죠. 마찬가지로 인간으로 동방 땅 끝에서 야곱 같은 종이 나타나서 그 종을 통해서 이사 49장 6절에 보면 야곱 집회를 일으킨다고 그랬죠. 인만의 시간 4천을 일으키는 종이 되는데 이 종을 통하여 이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것을 보여준 것이다. 그것이 조금 이따 나오는데 이 야곱이 바로 세상을 5개까지 써서 알고 모으는 역사하는데 이 종은 이제 동방 땅 끝에서 한국을 뜻했죠. 부르게 되는데 땅 끝에서 너를 또 부른다고 그랬고 너는 나의 종이 돼서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보지 아니하였다 하노라. 이건 하나님이 신을 주어서 택함받은 종은 끝까지 쓰임받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과 탈선된 단체에서는 죽은 교주가 살아온다는 말을 많이 하고 이러는데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인간 정말에 들었을 종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승리하게 할 종을 택한 것이고 하나님의 택한 종은 끝까지 쓰임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잠시 잠깐 들으시는 종도 있고 완전하게 들으시는 종도 있는 것이고 시대적인 사명자가 그렇습니다. 특별히 예언서나 이런 말세 복음을 배웠을 때는 사명자가 둘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기록하는 사명과 전하는 사명이 나눠지는데 옛날에 저게 이사야부터 말기까지 17권 선지서는 기록하는 사명이었지 그들이 전하는 사명은 아니거든요. 인간인물에 다시 은하는 말세 사명이 나타나는 것이 기록 10장 11장에 나타나는데 그때부터 인간인물에 저는 쓰임받을 전하는 종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택함받은 종이 끝까지 쓰임받아 승리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는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똑같이 49장에 이제 하나님 손가락에 감춘 종이 나오는데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는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택한 종으로서 이제 별명을 주어서 야곱의 지파를 일으킬 것은 알고를 모게 되고 알고를 모아서 10만 4천 명을 통하여 또 택한 백성을 모으는 역사를 해서 두 가지 남종 나온 백성이 새 축복을 누게 하는 역사가 진행될 것을 알려준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진짜 응하는 종이 이 시대 하나님 앞에 증인권자만을 쓸 종이고 마지막 종말의 끝을 맺는 시대인 사명대로 택함 받은 종이다. 이 종은 절대적 버림받음이 없다는 거죠. 그것이 10절 11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숙지와 욕을 당할 것이고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새 힘을 줘서 아름다운 시의 다연치는 말씀을 최종 전할 종은 하나님의 뜻을 쓰는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이기 때문에 부족의 용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증인권세 받은 종은 하늘 권세 땅의 권세를 아울러 바꿔내는 것인데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의 대행자 심판 예수님의 대행자로 쓰임받는 것이 두 증인권세 받은 종인데 그 종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 말입니다. 41장에 택함받은 야곱이 나오는 것이 인간 정말의 역사인데 그건 시기적으로 21세기에 택함을 받아야 맞는 겁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은 초림과 재림을 2000년을 예정하셨기 때문에 먼저 나와서도 안 되고 늦게 나와서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1세기 초에 나와야 정상인 것은 예수님이 1세기 초에 역사를 하셔서 지금 1세기 이맘때쯤 공성에 들어가서 부활 승천을 하시고 나중에 천하로 올라가셨죠. 이것이 이제 인간은 오래쯤 그런 시대가 온 것이고 마지막 한일에 시작될 때가 온 것이고 예수님이 공생에 3년을 하는 것처럼 3년 반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된 날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성경은 정확히 깨달은 것이 되는 겁니다. 이 종에게는 이제 이사 60장 12절에 보면 1절에서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데 말씀의 빛을 세상을 정복하는 것은 온 세상의 흑암에 잠겨서 마귀의 세력들이 많이 되게 되는데 이 종에게 말씀의 빛을 줘서 죽지 않고 세세하고
마포정편의 성전은 복음의 비를 알려주는 역사인데 12절에 보면 너를 섬기지 않은 백성아 나라는 파멸하니 그 백성은 반드시 진멸되리라고 그랬죠. 절대적인 권세 속에 알고를 모르는 역사를 주기 때문에 승인 권세 받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은 종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정확히 성경이 연결되는 겁니다. 이에서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자꾸 도와준다는 말을 자꾸 많이 하시죠. 13절입니다. 네가 쳐져도 너와 싸우던 자들이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호망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되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알고 있는 역사는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이기 때문에 인간의 마귀 권세가 세는 걸 당할 수가 없어서 다 승리하게 하는 종을 뜻한 것이고 그 싸움을 감당하기 위해서 절대적인 권력을 권세 능력을 줘서 쓰임받을 종을 얘기한 겁니다. 이걸 증인 권세라 그러는 겁니다. 참된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권세 능력을 받은 종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인간의 힘과는 담을 수 없는 이런 일이고 이 하나님이 이 사람의 오른손을 잡고 승리하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알고 절대적인 권세 속에서 알고는 모르는데 마귀의 세력은 다 망하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제일 이제 끝이 오는 때가 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중을 넘어서 어려운 사람이 되는데 다시 말씀을 받아서 언제 정리를 보면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거룩한 자가 돼야만 남은 자는 남은 백성으로 세실에 축을 누리게 하는 역사가 진행된다는 것인데 이거를 변화성도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축장법을 승천하여 생길 영접할 복음의 역사가 시작될 것을 얘기한 것이고 이게 진정으로 종말의 역사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 종은 어떻게 쓰임받을 종이냐 이게 참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한 기절이 바로 14절 15절입니다. 시린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계를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좁혀서 부스러기로 만들 것이요 작은 산들로 격게 할 것이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이겨서 뱀이 유미돼서 공중권을 받아서 세상 권세가 악한 권세가 됐지요. 그래서 인신망하고도 지금도 많은 재앙과 저주가 내리는 세상이 됐죠. 이 세상을 다 지금 그렇게 다 깨뜨려 없앤다 이 말이거든요. 이 종이 그런 일을 권세를 받은 것은 마치 날가는 새 타작기 같이 쓰인다는 것은 이것은 이제 계속 14절에 보면 이안낫을 뜻합니다. 이안낫은 추수하는 걸 뜻했죠. 알고 모르는 역사를 절대적인 권세로 알고 모르는 역사를 하게 돼서 세상 권세를 다 무너뜨리고 새로운 마귀 없는 세상을 이루는 것이 에덴을 회복시키는 역사거든요. 이것이 종말의 역사다. 그래서 실제 날가로 이가 날가는 새 타작으로 쓰임받는 것이 참전에 알고 모르는 역사인데 이것이 기록 14절 이해해 보면 곡식 심판과 포도 심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심판을 받게 되고 또 포도 심판은 예수를 믿었는데 들포도가 돼서 세상에 속아되고 부패돼서 이런 부패된 기독교인들은 또 들포도가 된 일꾼은 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알고 가수를 모일 때 사자기 같이 쓰임받는 역사를 하는 것은 말씀 권대로 할 것을 뜻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권대로 마귀를 이기게 하고 말씀 권대로 승리하게 해서 천구전자가 도와줌으로 알고로 모아야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 예언서 기를 전하는 종이 드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알고로 모아지는 것이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알고 창고해드리고 쭉정이와 가라지는 태운다고 했죠. 가라지는 지금 이당과 달성된다는 데서 지금 인반자를 모은다는 단체들이 많은데 이것이 다 가르쳐가 되는 것이고 또 속화된 그런 교회의 많은 자들이 지금 참된 영혼이 되고 이제는 들포도 기득권이 돼서 멸망할 때 되는 겁니다. 이때 알고 하는 역사는 단순히 말씀에 진리를 순종하는 것밖에는 이제 알고 되는 방법이 없거든요. 이렇게 11장 1절에 이하에서는 청량하는 역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면 알고이고 이 말씀을 전할 때 순종차려면 이제 축전이가 돼서 후삼됨에 빠짐으로 심승의 표를 받게 하고 심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결국은 아마게돈 때 악인이 참멸당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바로 신판에 드러뜨리고 이한나를 추수하는 말씀의 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진리로 통해서 하나님은 알과 중리를 아는 종인데 이 종은 지금 같은 야고보로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하가 부족한 종으로 보여지게 되고 정한 데에서 전선에 들어가서 권세만은 역사가 진행될 때까지는 사람이 잘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사 49장과 51장에는 손거리는 감춘 종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런 역사가 통일 진행될 날이 바로 2025년이고 2025년부터 2028년까지 3년 반 동안 알고 있는 역사가 이건 날카로운 세타치기가 쓰임받는 두 증인 권세를 받은 종이 나오는 때가 지금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히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모르지만 때를 모르고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걸 많이 책망을 했죠. 그러니까 그 시간을 모르지만 때를 분별해서 이 시대가 바로 그런 때를 알게 되고 그런 심판자가 왔기 때문에 한국에 보면 불법에서 여기지고 이제 의로운 세대를 오히려 탄핵시키고 지금 어려운 때가 왔죠. 그래서 아직까지를 멸망시킬 때가 온 증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심판의 환란이 가까운 때다. 이것이 이제 뭐잖아? 눈에 보이는 때가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14장, 14장 이하에 보면 그거다. 이가 날짜는 5개의 이한낫을 가지고 알고를 모르는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 바로 전선들의 역사인데 그런 날이 지금 임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추상과 같은데 16절입니다. 네가 그것을 까부리는 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리 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또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하여 자랑하리라. 알고는 모아지는 자들은 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양육을 받게 되니까 아주 기뻐하겠죠. 나머지는 다 쭉정이같이 다 흐트러지고 다 불태워 없어지는 일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인간들의 알고는 모르는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우리는 입맞은 신앙 4,000명의 지도될 사람들과 능히 실수는 콧물을 해서 나중에 순종하여 섭대기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오는 자들이 알고 돼서 능히 순종물이 백성이 되는 것이고 이 두 가지 방법만이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이다. 계시록과 예언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종이 가는 길은 아주 어려운 길이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한 길 같은 길을 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10절에서 20절입니다. 가난하고 빈부한 자가 물을 구하되 불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이 화가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 그들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자들의 강을 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로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을 생건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는 광양목, 백합목과 시진나무와 화석류와 들라 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화명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그것을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은 바요 이제 거룩한 자가 창조한 것을 알며 해리며 깨달으리라. 이거는 세상을 심판해서 에덴don을 회복시키는 역사다. 이렇게 보시는데 이 종이 가는 것은 바로 힘든 길을 가게 된다. 가난해서 빚반 종이 물어가되 물이 없을 정도로 아주 가난하고 빚반 길을 간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어려운 길을 갔습니까? 그래서 아주 가난한 자의 삶이 됐고 또 많은 고난을 겪고 십자가 정한 것 등도 통과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12대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 전하셨죠. 그러나 마찬가지로 거기를 가는 종이 바로 이때 쓰임받을 종이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인격을 되게 하여서 그 사람을 들어쓰는 것이 하느님의 들어쓰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21절에서 24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훼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구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과를 알리라. 혹 장나서를 보이며 후를 진술하라. 너희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여 너희 착한 자는 가증하니라. 이것은 참된 진리의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 외에는 우상적인 신앙은 뭘 못한다는 겁니까? 예언을 하시고 예언대 성취하는 일을 하시지 못하는 신이다 이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2700년에 예언했던 예언들을 다 예언을 성취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종교는 진리들의 역사에는 참된 종교가 하나가 나오는데 그것이 알고 보면 성경에 예언된 유일한 교회는 촛대교회입니다. 그래서 두 관문을 가지된 두 촛대라는 말이 주 12장 4절에 나오죠. 1장 12절에도 보면 일곱 금토대 사이에 라는 예수님이 그 마가랭의 왕이 나왔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재림주를 영접할 신앙을 할 수 있는 촛대교회에는 참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는 영혼만을 쓰기 때문에 교단과 교포가 상관이 없었지만 인간중에는 알곡을 모르는 교회는 한 교회밖에는 안 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촛대교회인데 말씀의 진리 앞에 순종한 자들이 모아져서 알고 모르는 역사를 하게 되는 그런 단체라는 걸 여기 말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시점이 있다는 겁니다. 25절, 29절인데요.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국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헤드롱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방들의 썰물같이 토구장의 진흙을 밟을같이 밟을 것이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우리에게 고하여 알게 하였느뇨 누가 이전부터 우리에게 고하여 이를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뇨 능히 보는 데도 없고 보는 데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 이르기를 너희는 보라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 전할 자를 예수님이 줄이니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아무로도 그 가운데 한 말도 능히 대답할 모사가 없도다. 과연 그들의 모든 행사는 공허하며 허무하며 그들의 부엄한 우상은 바람이 헛하는 것뿐이라. 여기 한 사람이 일으키는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 40장에서 아름다운 식을 전하게 되는데 아름다운 식은 성경에 3번 나온다고 그랬죠. 이상 61장 1절이들은 예수님의 아름다운 전하러 왔다고 누가복음 4장 16절에 이어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천국문을 전하러 오신 것이고 이사 40장 9절에서는 말세의 복음인 심판의 복음을 전하러 오는 분이 한 분 계신 분이고 그분은 49년 여기 4월 20일 북에서 녹아온 사람이라 아름다운 식의 비밀을 알려준 분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나홈서 1장 15절에는 아름다운 식을 전하는 자가 또 나오죠. 그 종이 그러니까 최종 종말의 역사인데 다른 주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 되어서 세상을 심판하는 역사가 진행될 걸 보여주는데 그 종이 나올 때까지는 많은 시련과 정한 때가 있기 때문에 그 종이 나오는 때가 21세기에 지금 나온 것이고 그 종의 역사가 나와서 천상 들어가는 역사가 바로 두 종의 곳에 권세를 받는 역사로 세상을 심판하는 데 보는 것인데 이거를 이제 삶의 계제자라 이렇게 표현한 것이 이사 59장 21절인데 그 종의 역사가 바로 촛대교의 역사가 되어져서 촛대교에서 알고 모르는 역사를 진행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걸 다시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죽지 않고 세세가는 이런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는 최종 표현을 경고를 할 수 있는 종의 역사를 뜻한 겁니다. 그래서 제목 자체가 마리의 동방 역사인 것처럼 알고 모르는 역사가 이제 한국에서 나타나는 종으로 말하면 시작되는데 이 날이 아주 임박한 날이다. 그래서 세상은 지금 아주 혼란하고 어지러운 가운데 자기 내리는 때인데 알고 모르는 날이 속히 시작될 날이 가깝기 때문에 한국이 지금 극심한 혼란 속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들 다 이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예정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꼭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기독교의 2000년 역사가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죽어 구원받는 것을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죽지 않고 세세가고 그런 앞에 회생천하여 자선 만대 축복으로 가족적인 축복으로 영원한 구원을 구원받는 것이 이 시대의 구원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진리를 잘 분별함으로 자선 만대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